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고 길수축하여 내 백성이 길에서 거친 것을 제하여 하리라. 기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하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흔히 내 앞에서 분비할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겸손과 통회하는 그런 영을 소생케 한다, 소생케 하신다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아주 좋아하셔요. 기뻐하시고 겸손한 그런 자, 그리고 통회하는 영을 소생케 하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 했다면 좀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혼란해 하는데,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16절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이라 하면 이제 르하우라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헬라인들은 비오노마 이렇게 말하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스피릿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신이셔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그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사람들을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의 뭘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이걸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네피시 하야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최초의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아름다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도 그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이 이제 타락한 천사의 그런 요청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던 그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법을 범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범한 것이 곧 선악과를 취하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법을 범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의 조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조상을 이 세상 가운데 내어 쫓으셨어요. 물론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의의 옷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그림자인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서 세상 가운데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험한데 굴복해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다, 소망 없이 그냥 죽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과 하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여인의 후손이라는, 여러분 그때 당시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건데, 실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림자로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감춰지고 그림자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의 뭘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개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포수 기간을 70년을 정해서 그들 하여금 세상에 내어주고 무서워하는 곳에 그들이 떨어지도록 어둠의 영들을 그들의 주관자로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에 주인 삼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철저한 그런 낮추심을 당하는 이런 결과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세상 연락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그들을 끌어다 원수의 땅에 갖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26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역대상 7장 14절에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 그렇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시온을 향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다시 그 다음부터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은 전반적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 이 세상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곧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접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7장 1장 21절로 23절 사이에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오시는 것을 곧 임마누엘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곧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용어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여러분 이 예수 하면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나 예수나 똑같은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용어가 곧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치면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믿는 개념적인 이 성경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와서 함께 하신다 라는 임마누엘,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예수님이 사람 속에 임마누엘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오셔서 각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죄 사함을 얻고 죄 씻음을 얻고 모든 것이 깨끗하여지고 정결하여진 그 마음에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야곱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과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각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3장에서는 죄 없이, 19절에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죄 사함과 죄 없이 함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동일하신 그런 분이라. 그리고 영원히 그분은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18장 또 20장, 2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예속되거나 어떤 사단의 일을 받아들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서는. 온 세상에 속한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어둠의 영들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바라보고 그런 것들에 의존되어지거나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세상과 구별돼서 멀리 계시고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택한 그런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한 줄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예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너희가 하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교회 중에서 의인의 회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곧 거룩해요.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신다? 거룩을 요구하시고 깨끗함을 요구하신다. 의로움을 요구하시고 무죄함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과 상관없는 세상과 분리된 이런 삶을 요구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했잖아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된 그런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이 주님의 거룩함을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그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여기 겸손한 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나보다 낫게 여기를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이 겸손한 자들을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수고하고 꼼침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속성이 그래요. 예수님의 속성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이 나를 따르려거든 제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쉽고 가벼운 멍에인데 그것은 곧 예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폼을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자의적 숭배라는 거야. 이게 스스로가 자기 노력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골로새서 2장 18절에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 내가 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선악과 취한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행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들을 우리 영혼 속에 주인 삼잖아요. 그럼 그분이 우리 속에서 온유하셔요. 우리를 보고 또 내게 대적하고 원수같이 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길이 참아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게 돌아와서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그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겸손하시고, 왜 겸손하다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제자들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의 말씀, 율례의 말씀, 주례의 말씀, 복과 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자신인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죄인이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14장 9절이 그 말씀이에요. 거쳐서 넘어진다는 거야. 누구만 지켜요?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명을 받았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의 도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9장 그 26절에서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하나님만 지키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순교하도록, 십자가를 지시도록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증거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어. 2000년 전에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걸 계획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각 시대마다 생산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거룩함을 얻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사람들 말이죠. 믿는 거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시는 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곧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그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 의와 거룩함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걸 맺게 해주십니다. 이걸 맺게 해주시는 것이 그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맺게 해주시는 것이 이 로마서 8장 4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 속에서 지켜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호세아서 14장 8절에서 이야기를 했죠. 또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서 그래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 그리스도인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시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긍휼의 열매, 자비의 열매, 열매가 맺어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바로 아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하다라는 사람들의 그 교훈은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어떤 그런 도덕적 행위, 선한 행실을 그것을 사람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그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에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자신, 육의 목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냥 회개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음란한 거라든지 또 이렇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이렇게 나타냈다든지 또 앞날이 잘 불투명해서 이상한 사람들 찾아가서 길흉을 물어봤다든지 등등 이 불의한 일과 육체의 일과 현저한 그 육체의 일 통해서 더러운 말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하는 이 모든 것만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도록 자기가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불법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만큼 불법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프레젠트야. 선물이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조금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다 아시죠? 다 외우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셔야 돼.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만 하면 얼마나 믿음이 쉬워지는지 몰라. 얼마나 신앙생활이 쉬워지는지 몰라.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할 때 상당한 문제가 다가와. 야, 내가 너에게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되고 내가 너에게 믿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째 너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네가 나를 믿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셔요. 이걸 질문하셔요. 계속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5절에 바울 사도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게 무슨 말일까? 내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되는 걸 말할 거야.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성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많이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알지 못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 잘 알지 못하고 말하는 그 전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신 것을 이걸 알지 못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있대? 예수님이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증거가 있잖아, 증거. 한번 그 증거도 한번 찾아볼까? 요한일서 5장 11, 12. 이 성경은 참 우리의 어떠함을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주고 계셔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자기 자신 속에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계신 그 증거가 자기 속에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영생의 증거가 명백하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명백하게 이 병원에 가면 말이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속에 있을 때 이걸 뭘로 다 발견할까요? CT나 MRI나 이렇게 그 물 발라서 하는 건 뭐지? 초음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살과 가죽을 꿰뚫어서 단층 촬영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암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을 이제 판독해내잖아요. 성경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걸 정확하게 판독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 영적이고 성경에 하시는 일들이고 말씀이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니 그 앞에 벌거 얻을 것 같이 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쭉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이 영적인 그런 상태, 또 혼적인 상태, 육적인 상태,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누구에게 갖춰져야 돼요? 오늘 통회할 사람에게 갖춰져야 돼요. 통회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 죄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씻음과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주님께 드려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인해 있기때 자기가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말했듯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 겸손한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드려야 되고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통해하는 겸손한 자의 영을 어떻게 해요? 소생케 하며 라고 말했어요. 여기 영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구조를 히브리인들은 영과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영하면 히브리인들은 르하우, 또 헬라인들은 피오르마, 영어로는 이제 스피릿 이런 말 쓰는데 영혼 몸을 영이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헬라인들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영과 혼과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영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3분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영, 혼, 몸에 오실 수 있는 영으로 접근하셔서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소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셨고 성령도 계셨어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죽으시고 성령님도 죽으셨을까? 이 질문은 잘 모르나 보다. 왜냐면 예수님도 영과 혼과 몸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도 죽고 성령님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그렇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죠? 예수님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영과 혼과 몸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거가 그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전가해서 옮겨서 그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따로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살아일으킨 것이 곧 로마서 8장 11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찾으셨어요? 249쪽, 신약 249쪽.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을 누구한테 부탁했죠?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죽으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는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려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은 자기 영혼, 거룩하고 깨끗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죄사하는 것은 레위기 5장에 보면 쭉 그게 나오는데 속죄제가 있어요. 대속죄제는 1년에 한 번이야. 모든 불법으로 인하여 생긴 죄가 결국은 속죄제를 통해서 씻음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영혼을 들여서 속건제를, 영혼을 속건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죄를 범해서 손해를 입혔어. 그래서 그 배상을 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예수님 믿으면은 그렇게 모든 불법의 결과인 죄를 사함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 입혔던 내가 유괴 목숨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뭘 해를 당하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손해본 모든 것까지 예수께서 자기 영혼을 통해서 청산하셨어요. 속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가,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골로새 2장 13절과 디도서 1장 15절에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죄 씻음과 죄 없이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면은 그거는 그 해방받은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먼저는 살려주셔요. 여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이사야서 57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이 소생이라는 그런 말에 되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살려낸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이제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르아우인 영, 신, 성령을 부어놓았을 때 사람이 살아나서 이걸 갖다 이제 하야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히브리들 내 빛이 하야, 이게 이제 생명이고, 하야 했다면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속에 오시면 사람들의 영이 살아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송이라고 말해요. 다시 되살린다 이거예요. 한 문자적으로. 그리고 시작에 와서 예수께서는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된다? 회심시켜야지 돼. 세례요한을 보내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라는 말은 잘못 가던 그 길에서 육신에 속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 그거 죄를 쫓고 세상의 청력을 쫓아가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환하는, 이걸 히브리인들은 슈브라고 해요. 헬라인들은 메타로이아 이런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잘못 가는 길을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신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099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게 뭐냐면 자기 백성들, 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는 바벨론의 포로 붙여요. 그래놓고 적당히 그들이 혼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쏟아 부으셔요. 원생 땅에 끌어간다니까. 우리 봤잖아 전에 레위기 26장에 또 40절 41절에 봤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럼 세상 어둠에 속한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메우는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혼이 나면은 이 혼이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자아예요. 이게 빠져나갈 정도로 혼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뭘 주시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실한 마음을 또 주셔요. 이게 그런 마음을 위해 주시는 것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야. 그게 이제 회개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그 회개가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가 있어요. 그게 예레미야 30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를 돌이킬 때 이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가 차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얼굴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들어요. 듣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외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이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만난다. 근데 이 간절히 찾는 게 이게 빠지면 안 되네. 성경 말씀을 다 알아봐. 다 외웠다고 생각해보라고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어떤 그 교회, 어떤 선교를 위해서 다 내어줬다고 쳐봐.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리 나는 뭐가 된다? 굴이. 쇠붙이가 되는 거야. 쇠붙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누구?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화목제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셨다. 이래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죄인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이르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니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말씀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어요. 이 사망에 이른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딱 붙잡고 호세아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66편 18절.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한 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자, 여기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3절과 4절.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입이 더러워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못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못 돌아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주 모퉁이 열심되는 거야. 이게 이사야서 59장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름이 있고 담이 있는데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해서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온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만 가지로 범했대. 만 가지로. 호세아서 8장 1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만 가지로 하라 하지 말라 이거를 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범죄했을 때 모든 죄가 이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그랬어요.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 성경 말씀이 정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율법을 집어넣으셔요. 이게 죄의 법이야, 죄의 법. 죄를 들춰내는,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짓게 하는 법이야. 로마서 5장 20절에. 아주 하나님의 그 지혜가 모략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었으면은 모든 불법을 행하는 거고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호세아서 5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자기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웃에 아내를 범했다든지 이웃나라에 가지고 있는 말의 힘줄을 그걸 의지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은 좀 심한 말은 마귀를 의지했다는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을 맡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이 오셔서 영혼들을 일깨워서 영혼들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겸손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에요. 거듭난 자가 그때 이 복음을 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유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이 생명의 삶, 이걸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 이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거 잘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파수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은 영혼들의 피값은 누구한테서 찾는다고요? 파수꾼에게서 찾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서 찾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종 했다면 사명을 받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말을 똑바로 들어야지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주의 종 말을 똑바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매스컴을 통해서 또 페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 육에 속한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기운 누룩, 이 누룩들은 그 교훈을 받았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이딴 소리 하는 사악한 어둠의 영의 종로로 타는 자, 이런 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이잖아요. 예수께서 아까 봤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뭐가 살아났다? 영과 혼과 몸을 살아일으키셨어요. 어디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편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살지 못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편 좌편에 있는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살아났어요? 예수님만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뭐가 살아났다? 영, 또 혼. 혼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뭐가 살아났다? 예수님의 몸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 몸이 살아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가보시겠습니다. 이런 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예요. 어둠의 영들이야. 천사같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만,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같이 다가오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부인하면은 그 마귀야. 사람들에게 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죽은 것이 부활이 안 된다면. 24장. 누가복음 24장. 자, 37절로 4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로 41절 시작. 저희가 놀라워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랐을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네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내 손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굵은 생선 한 토막을 드리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던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다윗도 바로 내 주께서 내 육신을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믿었어요. 육신이 썩지 않는 것을. 다윗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나타나셨어요. 37절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봤는데 그분 교훈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실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살아 일어나셔서 이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야. 근데 제자들이 딱 봤을 때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랐지.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에 뭐예요?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살과 뼈가 있어요? 생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이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과 말은 영이에요.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영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은 사람이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준 게 뭐예요? 여기 뭐 먹을 게 없냐? 시작은 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영이 뭘 먹습니까? 사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체를 본 적이 없어요. 잘. 저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마귀 환상을 봤기 때문에 영체를 보았지.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일반적으로 이 영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사람 눈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그 육체가 부활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생선 달라고 해서 아주 식사까지 하셨네. 그래놓고 야, 죽은 자가 부활되면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부활체를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혈과 육을 또 이제 보면 영적인 그런 해석을 해서 그 육신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내 속에만 계셔? 오직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야. 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 그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이 저와 여러분은 어딘지 몰라. 그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야.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은 거야.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체를 입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부활체를 입어야 거기를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있지만은 지구에는 공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중에 물이 3분의 지구에 있는 물이 3분의 2가 공기 중에 있대. 그리고 바다에 3분의 1이 있대. 땅속에 있는 물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물과 아울러서 사람들이 숨 쉴 수 있는 이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구에만 유독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야. 여기에 모든 배려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공기층을 벗어나면 뭐예요? 공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오존층이야. 오존층 너머에는 뭐예요? 진공 상태야. 여러분 이 혈관 이 진공 상태를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다 죽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그래서 입혀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히면 천사 같은 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 부활체에 있는 거 소망이 되지 않아요? 희망이 되지 않아요? 아픈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다시 눈물 흘릴 것도 없는 그런 부활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큰 믿음의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죄 사함도 보너스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이게 큰 보너스야. 게다가 뭐예요? 솔직히 나이 먹으면 뭘 끼고 살아? 약통을 끼고 살아. 각종 비타민이다, 무슨 좋다는 혈액순환 잘 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집집마다 다 가보면 알게 모르게 약통들이 다 있어. 거듭나도 그게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 부활체를 입히면 그런 게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는 거예요. 첫째,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치유하신 그런 분이라고 아까 우리 예레미야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30장 예레미야 30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더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야. 택한 백성이 이제 세상 마귀에 잠시 이제 굴복으로 보고 세상 연락에 빠졌어.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놔두시지 않고 거기서 다시 빼내오시게 되는 거야. 그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게, 그게 돌아온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해서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통역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부터 죄를 얻었어. 법을 범했어. 그래서 죄를 얻어가지고 이 죄가 이 세상 마귀에 가서 종육하는 그 꼴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말이야. 괴로운 거란 말이야. 이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오는데, 울면서 여기 보면은 31장 9절 한번 읽어봐요. 31장 9절. 시작! 울며 올 것이여, 그들이 나의 인도를 입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수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을 잇는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셔서 여기 30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빠지면 죄인이야,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 죄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
그래서 구원에서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 이제 7절에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30장 7절에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오게 하셔서 고치셔 여기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게 소성이야. 소성. 살아난다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다? 같은 말이야. 모로데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내는 거야. 하나님이. 네? 그리고 그들을 번성케 해주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사람이 힘써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여기 그러면 3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야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스스로 죄를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가 아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맡겨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그 중매자라고 말하면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깨끗게 거룩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서 주님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는 뭐야? 5절에서는 제사장이 되라고 말했어요. 제사장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의 죄를 걸머쥐고 하나님 앞에서 선자야. 그래서 그 맡겨주신 영혼들이 죄에서 사함받고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누가 해? 영혼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자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돼. 말라기서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지 된다.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지 된다.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또 한 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로 7절. 페이지 1089쪽. 다 찾으셨어요? 네. 5절로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벌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마음 아세요? 맨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이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그 포로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 여기 오늘 본절에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식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다고 폼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 주시는 거, 이게 영원한 생명이래.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거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야. 이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곧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와서 일하신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신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와서 내 안에서 의로, 거룩함으로, 또 무죄함으로, 깨끗함으로, 성실함으로서, 성실은 이제 완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지도록 그렇게 우리 속에서 증거가 나타날 때, 이때 내게 뭐가 이루어졌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요한일서 5장 11절. 그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헬라인들이 써요.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됐다?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하는 거야. 부부지간에도 결혼하면 내가 내 남편을 알고 내 아내가 자기 남편을 아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해주시고 나타나게 해주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겸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자기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옛사람을 제거받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자란 말이에요. 이거 제거받기 위해서는 통해하는 심정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라는 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스가랴서 12장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요. 그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면은 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야? 죄 씻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에 대해서 모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그런 분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알미 있어요. 요거 이제 12절이야.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모든 것, 썩을 것에 종로로 타는 것에서 그 모든 썩은 것을 제해버리고 썩을 것을 피하게 해주시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22절. 오직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합병과 거룩함으로 지으신 이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피하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거룩한 깨끗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이 세상의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너를 내가 거룩해 해서 영원히 완전케 했어. 이걸 나타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 절만 딱 쳐다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2, 13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만약 부활하셨다 쳐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만약에 부활이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영으로 부활했다 치면은 제자들이 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또 약 한 50일간 이렇게 계셔서 또 120리와 아울러서 500의 형제들이 이제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공중으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셨는데 천사가 신혼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너희가 그 본 그대로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 영은 여기 어느 때나 하나님은 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 요한사도가 요한에서 4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제자들과 120문도와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지. 보신 그대로 온다는 거야. 그런데 이걸 부인하면은 누굴 부인하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거네.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한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도 너희를 부인한다고 그랬어. 예수님도 뭐예요?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널 부인한다. 여러분, 신앙 똑바로 가져야 돼. 성경 말씀대로 신앙해야지. 귀동냥 잘못해가지고 어리부리한 그런 그 교리 잘못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 부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사람들의 교훈을 거절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가 찾아봤잖아. 이사야서 20장 13절에 사람의 교훈을 받을 때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교훈을 받게 되면 성령을 걷어버리신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빼앗아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열매 못 맺잖아요. 그러면 빼앗아서 누구 줘요? 10달란트 있는 사람 줘. 여러분, 이 믿음 있잖아요. 주님 주었다가 그 사람 있잖아요. 불순종하고 마귀하고 뽀뽀자 아니하고 세상에 썩을 것을 힘인 줄 알고 그를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은 있는 믿음까지도 빼앗겨서 누구 준다? 믿음 있는 사람 준다. 이게 하나님의 신통이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아버지 뜻대로 믿는 믿음을 누구에게 먼저 준다? 거듭난 주의 종들에게 준다. 그래서 거듭난 주의 종들을 영접하라는 그런 말은 왜 하느냐? 그 거듭난 주의 종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게 겸손이야. 그리고 이렇게 겸손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거, 이것 또한 겸손이야. 그 가운데서 교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열매가 이루어진다. 열매. 이 골로새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것을 이루시는데, 복음을 듣는 첫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온천에 그 열매가 맺어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다 둘러보질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직접 겸손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부인해주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그 회개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 있잖아.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영원히 소성, 거듭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 조합장 온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믿음을 갖고 영혼이 소생되어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됨으로 인해서 부모, 형제, 자녀들, 나아가서는 혈족들, 이웃에게 참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예수랑 온 성도들과 나아가서는 이민족과 거룩함과 열방과 힘을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